말씀에 주보에는 그러므로 붙어 있으라 라고 제목이 있지만 차마 주보에 넣지 못한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쓰레기통을 잘 지켜라 라는 제목입니다. 전과목 1등에 올수를 받는 우등생이 있었습니다. 성적 우수상은 기본이고 논술과 영어 경시대 연합학력평가상을 휩쓸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웅변에, 스케이트에, 태권도에, 모형 비행기에 심지어 줄넘기까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직 이 아이에게 전국 1등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교 2, 3등을 해도 그 아이는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평온한 1월 아침에 고등학생 아들이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할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러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를 살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미안해. 그렇지만 엄마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뭐가 많다고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대요. 나중에 이 사건이 한 부모 슬하에서 자란 엄마의 콤플렉스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가 하면 바로 아이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즉 인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데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통이라는 겁니다. 나무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관계가 끊어진 가지입니다. 가끔 군대에서 선임들이 후임들을 구타하고 괴롭히는 사건들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 이홍현 집사님, 노선아 집사님이 긴장을 하고 새벽을 깨웁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특단의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구타를 근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조금 기억에서 사라질만 하면 다시금 구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지 제도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상수원이 오염되어 있으면 집에서는 당연히 오염된 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염된 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프를 바꿔야 되겠구나. 수도꼭지를 바꿔야 되겠구나. 파이프를 바꾸고 수도꼭지를 바꾸는 것으로는 좋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말한 것처럼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 속에 죄라는 오염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참 지저분했습니다. 자, 두 집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집의 차이는 한 집은 쓰레기가 있고 한 집은 쓰레기가 없더라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두 집 모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한 집은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통에 남겨 있습니다. 반면에 한 집은 쓰레기통에 남겨 있어야 될 쓰레기가 어디 있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라는 통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만 통 밖으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만 다를 뿐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지저분한 차이는 쓰레기나 쓰레기통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집 주인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쓰레기가 통 밖으로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나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지라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통 속에 머물 뿐입니다. 적게 밖으로 쏟아질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씁니다. 그러니까 발버둥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어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았고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 당대의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착각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가 하면, 첫째, 자신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자신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즉 여전히 자신들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고 언제라도 범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여인의 우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은 두 문장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즉시 포도나무를 심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브리어 원문에서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즉시 무엇을 하다입니다. 시작하다라는 말, 이 말이 와우 계속법입니다. 즉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포도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동지방에서 포도나무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의 열매를 통해서 평상시에 음료를 취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포도를 취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병이 날 때 또한 그 포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 어떤 필요에 의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음료로 사용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 줄도 모르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노아 역시 첫 농사의 열매로 포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얻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포도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와우 계수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주를 만들자마자 즉시로 노아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신없이 마셨는지 즉시로 취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쵸, 그냥 벗은지라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이 취하게 되면 알코올 때문에 몸에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더워서 옷을 벗었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근데 너무 순진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벌거벗은 지라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더워서 벗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벌거벗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로잡히다, 포로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가 포도주 와인이 맛이 너무 좋아서 포도주 와인의 포로가 되었더라, 사로잡혔더라, 그래서 벌거벗었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노아의 내면에 자리한 어떤 욕망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술이 들어감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홍수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직 방주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온전히 쏟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해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게 토요일 새벽기도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새벽기도 일어나기가. 대부분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하려합니다. 그러고는요 한 달을 못 넘겨요. 한 달도 못 넘기는데 몇 년요? 무려 120년을 넘겼어요. 그 노아가 그렇게 120년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긴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도 안정이 되었고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의 삶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이전에도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을 때는 포도나무를 심는다거나 혹은 포도주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마셨던 달달한 포도주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를 거두자마자 포도주를 만들어서 뭐 했더라? 와우 계속보로 즉시로 마시기 시작을 했더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처럼 그죠? 한 잔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잔만 마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잔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게 된 이유를 본문은 그가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에는 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죄악의 본성이 그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든 겁니다. 노아는 분명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 한 잔쯤이야 한 것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만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만한 절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적당하게 누리다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그로 하여금 멈추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처럼 술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돈이 그러하고 일이 그러하고 이성이 그러하고 관계가 그러하고 명예와 권세가 그러합니다. 정치판에서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정치라는 맛을 끊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집이 풍지박산이 나고 거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판에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거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취함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멈추어야 할 때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함으로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망함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 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마치 불을 붙여주기를 기다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자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 방심하게 되면,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2007년 아시안게임 시에 한국이 축구에서 3위를 합니다. 그때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관련된 선수들이 국가대표 자격 정지, 그리고 게임 출전 정지 등 중징계를 받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들이 왜 그렇게 한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너무 크게 이긴 거예요. 너무 크게 이기다 보니까 그 다음 경기가 우습게 보인 거예요.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한 달 해도 명이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홍수가 끝나고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시탐탐 범죄하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란한 창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의 결과는 결코 노아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의 망심이 결코 원치 않는 결과로 그를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치 않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가지가 1초라도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은 너무나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가르누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서 그토록 자신있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만큼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는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근데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눈을 거두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그 순간에 누구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는 결코 쉬거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방심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노아의 벗은 모습을 그의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 단지 그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보다라는 의미이지만 조사하다, 관찰하다, 상상을 하지 마세요. 네. 뭘 조사했을까, 뭘 관찰했을까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함에게는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렸다라는 것 단지 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폭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극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를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나는 결코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안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자신이 그렇게 치를 들며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함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폭로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똑같은 성적 범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좀 전 함이 들어갔던 바로 그 장수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는 여전히 벌거벗고 있습니다. 몹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분명 셈과 야벳도 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잘못을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게 뭐야? 그런데 그들은 함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이러한 행위를 비방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반응한 데는 자신들도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한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권위와 다른 사람이 가진 권위가 다르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들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귀해야만 있으면 우리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것 분명 기쁨입니다. 그죠? 행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요? 자라가면서 자꾸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뭘 하면 내 아빠, 내 엄마 이런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아,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본성은 귀함만 있으면 우리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기회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실수하거나 연약함을 드러낼 때입니다. 리더에 대한 비방은 첫째 리더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언제요? 항상입니다. 네가 보기에 본받을 만하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비록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된대요.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엄마는 왜 되는 겁니다. 아빠는 왜 되는 거예요. 둘째,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셋째, 그 불만은 더 근본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더의 연약과 실수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이, 모세의 실수가 누구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고요? 미리암으로 하여금, 아론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자분이 5이 모여 있습니다. 앞에서 아주 다정하게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화장실을 갑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자마자 이야기 주제가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로요? 그분으로요. 아니, 경험을 해보셨네요. 이야기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자, 그분이 돌아옵니다. 그분 또 옛날 이야기로 또 돌아갑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분이 화장실을 가요. 그럼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 그분이 또 이야기가 주제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더라는 이야기예요. 비판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내가 욕을 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더 큰 허물이 있더라. 그 큰 허물을 보지 못하니까 화장실 간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시고. 근데 그 잡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나님 나 잡아가요. 그 사람 잡아가는 대신에. 함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성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흥분해서 아버지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아예 아버지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 오셔야죠 그러면 뭐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건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부정적인 모습은 결코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부분이 불과합니다. 참모습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정적인 한 가지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행위를 결코 지혜로운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가 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을 교회 안에 와서 변화시켜가는 노력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반면 생과 야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들에게 각각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 봅니다. 시작. 노아가 스마시에어 교회에 들어간 아들 이삭에게 맹한 대로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하라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속 좁은 놈. 그건 아버지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도리어 뭐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언뜻 보면 노아가 단지 이 일 때문에 소심하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어디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는가를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뭐가 문제라고요? 죄악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길 만큼 죄악이 크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할 만큼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함이 가진 잘못된 성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이어져요? 가나안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게 이어진 것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대에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줘도 괜찮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더라. 극에 달했더라. 오늘 너하고 하는 말이 뭔데요?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점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한 시점이다 보니 마치 함의 행위에 분노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르되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요. 자, 이 말씀도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출애굽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에도 그리고 노아 때에도 여전히 택한 거룩한 계보를 가진 이들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노아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립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영적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입속에 맴도는 대로 내뱉고 들리는 대로 다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아니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성경 봤으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누가 와요? 사단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잔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거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할 것을 봤습니다. 듣지 말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혹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혹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비난하고 그걸 폭로하고 그걸 짓밟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한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6.25를 다룬 전쟁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잠들면 죽는다. 연일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면서 깨웁니다. 야! 잠들면 죽어!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어느 순간 방심하고 긴장의 끈을 놓쳐버려서 영적 잠에 빠져들면 죽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먹는 겁니다. 바라기는 노아와 함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단과 약한 영을 대적하고 무언가 비판할 거리를 찾았을 때 무언가 폭로할 거리를 찾았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매로 생각하면서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찬양이